교회에서의 의무, 우리 재직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 그 첫째는 주의를 성수입니다. 주의를 성수,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서 모인 곳인데, 주의를 지켜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를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미리 육신의 일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킴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복 주신 날입니다. 또 거룩하게 한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인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미국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토요일 날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전까지 일하고 오후에 쉬었는데, 그 반공이라는 의미가 미국이 그 기독교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토요일 오후를 쉬게 해준 것은 주일 준비하라고 토요일을 이렇게 오후를 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다 다려 입었잖아요. 동전 달고 막 이렇게 목욕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옷 다 대려놓고 동전도 달고 주일 날 되면 교회가 머니까 걸어서 상당히 멀리 걸어갔거든요. 예, 옛날에 노디라고 그러죠. 노디도 건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갔었는데 미리미리 아침에 일찍 가시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일을 빨리빨리 정돈하고 속히 준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이 지장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겁니다. 시작. 주일은 종일 거룩히 지켜야 하며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히 안식하며 위급한 일 외에 세상 일과 육신의 쾌락과 속된 말을 금해야 한다. 주일은 온종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눕기까지 어떻게 보면 12시에서 12시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날은 특별히 주일은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공예배, 교회에 정한 그 공예배에 반드시 참여하고 거룩히 안식하며 위급한 일 외에는 세상 일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일도 해서도 안 되고 속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제 갑자기 뭐 병이 났다든지 탈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을 가야 되겠죠. 좀 죽어가고 있는데 놓아두고 병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어떤 그 정신 드시고 이제 예배 때문에 일어나다가 덜컥 앉았는데 여기 뭡니까 이게 좌골 이게 깨져가지고, 좌골입니까? 엉덩이 뼈가 깨져가지고 오후 예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모시고 갔어요. 제가 모시고 병원 가시고 예배는 이따가 나중에 와서 드렸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 외에는 세상 일이나 육신의 쾌락을 금하고 속된 말을 금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교회 예배가 마친 후 기도, 찬송, 신앙 교육과 상담, 신방, 구제, 전도 등 은혜로운 일을 함이 옳다. 예배를 끝났으면 땡! 주일 지킨 걸로 지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신앙 교육이나 상담을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일을 성수. 이게 예배와 다 연관된 일인데요.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읽어봅니다. 시작. 재직들은 물론 모든 성도는 예배 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 1번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예배를 받으신다. 2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 그냥 그 시간 딱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몸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토요일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 산 제사가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그 짐승들이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흠이 병이 들었다든지 눈이 한 짝이 없다든지 뭐 절름발이라든지 뭐 비루가 먹었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만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경대로 드렸지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어요? 거룩하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좀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중심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꼭 드려야 한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정기적인 드리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되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그러나 부득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우리 재직들은 부득이 해서 주일을 빠져야 될 경우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목사에게 허락받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부득이 해서 이번 주일날 제가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하고 가야 돼요. 여하튼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예배에 우리 재직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역 예배와 정기적인 대신방 예배와 가정의 행사가 있을 때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역 예배 우리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역 예배라든지 대신방을 한다든지 교회적으로 행하는 그 예배에는 우리 재직인들은 빠져서는 안 돼요. 평신도들은 바빠서 빠질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재직들은 참여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물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 참여해야죠. 재직들은 안 하면서 평신도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그냥 이런 가로 시작.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는 십계명 중에서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걸 빠졌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십계명 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드린 지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여기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것이 그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성구들이 관련된 성구가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받기 위함.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홀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무 중에 큰 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여러분들 메시지, 여기 카톡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소식이 없다. 요즘은 소식이 없으면 뭐라도 보내야 돼요? 메시지라도 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싶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뭘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교회가 그럼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침범하면 안 돼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네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림은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쏟아 부어준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막 유튜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교회, 그 강단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진짜 큰 병이 들어요. 큰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은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좀 회개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만 회개하면 그렇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은혜를 못 끼치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은혜, 하여튼 제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을 얻기 때문이다.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소생하고 창성하고 윤택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예배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 예배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1시간 전에 나오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은 1시간 전에 아예 성경 공부를 시켜버려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니까. 일찍 나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찍 나올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일찍 나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하고 있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일찍 나오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헌금은 예배 전에 먼저 드려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헌금을 먼저 드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배가 이제 목사님이 땡 해가지고 묵도 시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이면 돼야 한대요. 특별한 경우에 몸이 아프다든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도 보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세요. 못 참을 경우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아기가 운다든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주보를 먼저 보고 오늘 전할 설교 부분이 성경 말씀 미리 찾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시간 전에는 잡담을 금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지 잡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지각이나 예배 중에 출입이나 소곤거리는 잡담을 금해야 한다. 지각하지 말고, 근데 꼭 지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각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수근수근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시작.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놓고 드려야 한다. 태도를 바르게 하고 졸지 말아야 한다. 핸드폰을 반드시 꺼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핸드폰 안 올리시더라고요. 전에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하셔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꼭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거기다가 그 핸드폰 울리는 소리를 뽕짝으로 틀어놔가지고 예배 시간에 뽕짝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요즘 뭐 임영훈이 좋아하세요? 임영훈이 노래 같은 거다 발신음으로 해놔가지고 예배 시간에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놓고 드려야 되고 태도를 바르게 해요. 태도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면 안 되겠죠. 뭐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누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은 누워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졸지 말아야 된다. 일곱 번째 시작.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섯 번째, 공예배의 요소, 순서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 기도, 설교 혹은 강론, 헌금 등이다. 설교, 지금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물론 이제 미국 교회에서부터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만은 우리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그건 없습니다. 찬송, 기도, 설교, 그다음에 헌금. 헌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헌금 시간이 따로 없죠. 헌금하면 넣고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다른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뭘 돌리죠? 헌금 주머니를 돌리죠. 헌금 주머니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특송하시는 분이 그 시간에 특송을 해요. 가수같이 깨꼬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고 헌금 주머니 막 돌립니다.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 설교, 찬송, 기도, 설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니다.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설교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 주일 동안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설교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가끔 설교 시키면 제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저 목사도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 뭐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매 주마다 설교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뭘 설교해야 되나?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이게 그러니까 오전 주일 설교도 그냥 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목사는 그냥 떡 건들면 설교 나오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내가 나름대로 죽을 써가지고 저기 앞에서 인사하기도 막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얼마나 죽을 썼으면 이분들이 나한테 인사를 바로 할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의 의식을 사랑 기분에 맞추려 하거나 회중을 즐겁게 하도록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배 시 설교까지도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선포하려고 해야 한다.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으로 받으려 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될 것이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중에게,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 목사들이 아니 그냥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 비유 맞춰야 돼요? 교인들 비유 맞추느라고 애먹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 이 청중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예배 방식.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이다. 그를 통해서만 주인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만 성도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드리는 예배는 다 인본주의요 윤리종교에 불과하다. 예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의로,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혹은 유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다. 참으로 예배하려 하면 첫째, 영으로 드려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라는 뜻이며 또 심령으로 중심으로 마음속으로 예배하라는 뜻이다. 둘째,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뜻이다. 또 진실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뜻도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가지고 1시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건데요.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령이라는 말, 여기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도 되지만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드리라. 알겠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리로라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은 진리라고 하지만 개역 한글성의 진정으로라는, 그러니까 그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어가 딱 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릴 게 아니고 어떻게?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드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순종하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예배. 가장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 잘 크게 안 나옵니다만 이런 일반 그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를 아주 잘하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화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네 번째 시작.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생활,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회에 참여해야 된다. 새벽 예배, 절야 예배, 특별 기도회. 어떤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무시로 기도하라. 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우리 교육관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저 위에를 정말 수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 여성도들은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바닥에 따뜻하게 해놨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올 수 있도록 천장에 에어컨을 지금 달 준비를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교회 나와서 뭐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기도 종류에는 특별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있다. 네 번째 개인기도는 길게, 대표기도는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해야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교통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잠깐 해서는 잘 안 돼. 좀 힘써서 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동그라미 1번 시작. 주일 낮은 3분에서 5분, 주일 오후 및 수요 기도는 3분 이내, 식사 기도는 1분에서 2분. 근데 이걸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저도 길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녹음해서 들어오면 꽤 길더라고요. 꽤 길더라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식사 기도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해놓으면 20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다 식어버려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거 반대예요. 식사 기도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대접하는 사람들 복 빌어주고 그걸로 끝내야 돼요. 끝내야지. 길게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될 수 있으면 길게 짧게요. 짧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표 기도의 순서입니다. 1번 찬양과 영광.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이제 찬양과 감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와 고백.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부족과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 선한 일에 열심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기도예요. 맞아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지혜, 힘, 능력, 동행, 보호, 도움, 인도하심을 구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함께 해달라, 보호해달라, 도움을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고,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요. 여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은 단지 자기 마음대로 막 짓걸어 놓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런 기도 내용이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줄 거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막 기도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저주하는 기도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멘으로 마침. 종결 시제인데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작. 현재 진행형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신앙 생활이 어렵죠.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은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뭐가 있어야 가죠? 기름이 있어야 가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름이 없는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기도 생활을 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전도 생활. 1번,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 날에 함께 전도해야 한다. 2번째, 가족을 전도해서 가정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전도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중에 첫걸음이 뭐예요? 전도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안 지키다가 유언은 지킨다 그러잖아요. 청개구리가 그랬다 그러죠. 청개구리가 평생 부모가 시키면 반대로 하다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야, 너 내 무덤을 물가에다가 둬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그대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비가 오면 깨우리고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지만, 이거 뭐 하여튼 청개구리라도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영적으로 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게? 전도하라는 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정 전도를 힘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한다. 전도가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생활로 전도하고 입술로도 전도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건 생활이죠. 생활. 내가 믿음의 생활 본을 보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만 안 됩니다. 뭐도 해야 돼요? 말로도 전해야 돼요.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전도의 종류로는 문서 전도, 축고 전도, 노방 전도, 개인 전도, 병원 전도, 관계 전도 등이 있다. 축고 전도라는 것은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 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평일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팀들은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이라든지 주일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연보 생활. 연보 생활을 우리 성도와 재직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번, 연보의 기준은 11조, 감사연보, 주일연보, 건축연보, 선교연보. 교회마다 다른 또 종류의 연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 연보를 드릴 때 아까워가지고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드릴 거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려라.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터가 복을 받는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가 쌓일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목사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사 먹이 살리라고 이게 연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 그러죠? 마음이 간다는 거죠. 연보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드렸던 간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교회에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쓸 것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씨 뿌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거 우리가 연보해서 도와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몇 배가 나오죠? 성경에 몇 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보하면 먼저 영적으로 복을 받고요. 어디 가서 또 복을 받아요?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수입에서 계산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연보할 때 먼저 하나님께 떼놔야 돼요. 월급을 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떼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먼저 우리가 수입을 띄워, 이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도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또 내가 효도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모질라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따로 같이 안 살 때는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떼놓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드릴 걸 먼저 떼놔야 됩니다. 다 쓰고 나서 부모에게 주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남으면 부모에게 드려야지.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떼놔야 돼요. 부모님께 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갚는 거예요. 부모가 넉넉해도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재물이 많아서 드릴 필요 없어.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다가 부모에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떼놓고 부모님께 떼놓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의무, 성도의 의무, 재직의 의무 중에 첫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같은 겁니다.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생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두 번째는 기도 생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삐걱삐걱 소리.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삐걱삐걱이 무슨 소리, 뭔지 여러분 알아듣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 생활, 다섯 번째는 연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심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문지를 써 놓았는데요. 이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대로 체크를 해서 저 뒤에다 두고 가세요. 이름 안 써야 됩니다. 이름 쓰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교육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거기다 구체적으로 쓰세요. 뭘 원한다. 또 어느 시간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고마웠고요.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 한 주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직분자 교육을 했습니다.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교회를 섬겨야 될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